1997년에 유행했던, 히트를 쳤던 그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그림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사진 한번 보시고. 저 혹시 장면 기억나세요? 타이타닉 영화입니다. 그 남자 주인공 제가 관심 없어서 이름 모르겠고, 여자 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이 찍은 영화인데,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저 장면이 이제 최고의 이제 그 명장면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한강 밀원전 타고 저리 흉내내던 부부랑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좋았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로맨스의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장면이 어떻게 변하면요.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저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타이타닉이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만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영상이 이제 클로즈업이 됩니다. 바다가 너무나 추우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이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여자 주인공한테 얘기하죠. 우린 모두 다 죽어. 하지만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꼭 살아야 된다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수를 남기고는 남자는 바다에서 깊은 곳으로 빠지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여자는 그 다음에 남자의 말을 듣고 이제 막 그 구명복에 있던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제 막 이제 구조를 요청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사진 보고 계속 보면 영화만 장면이 나니까. 이 타이타닉 영화는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배가 출발해서 침몰하기 전까지 그 뱃속에서 일어난 모든 희노애락의 일들이 있습니다. 배 안에도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배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름다운 댄스 파티도 있고 우아한 디너를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누렸던 모든 사건들은 그냥 하나의 죽음 가운데 다 삼켜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남기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구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무 힘이 없는 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사람들처럼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허무해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죄 때문에 임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망을 표현하기를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사망 가운데 갇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그 사망 아래 갇혀서 저렇게 신음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가 깊은 그 사망의 그 아래 빠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은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아무 흔적이 없이 그냥 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우리의 원수된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저 주인공인 여자 주인공은 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았지만은 결국 다 마지막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산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아시아 각지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흩어지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땅, 내 나라가 아니죠. 내 고향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주는 용기가 있습니다.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은 잠깐 보이다만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지금 벌써 이렇게 되었어? 라고 놀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 기억하기도 싫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 노아 같은 나이 같은데 언젠가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 각지에 흩어진 자들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붙잡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붙잡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다 젊습니다. 아마 여기 50 넘으신 분이 다 안 계신 거, 할머니 빼고. 하여튼 다 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아직 천국이 나라는 먼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해요.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은 방학 딱 시작하는 날 비행기표 끊어서 날아가죠. 왜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 집에 갈 그날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힘들잖아요.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좀 놀고 싶으니까 그날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방만 딱 하고 비행기 끊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볼 때 잘 믿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그 본향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 가운데 지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집 대출금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오늘 이 월급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은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바로 자꾸 밖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과 평강을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만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잘 견뎌내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한번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먼저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시아의 각지에 흩어진 그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만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요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참 힘들고 어렵게 다니십니다. 요즘 경쟁이 더 심해져가지고 대충해서 잘못하면 참 어려우시죠. 그 마음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척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신랑이 올 때 준비하는 자들,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혼식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명은 어떻게 했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지내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명은 어떻게 했죠? 기름을 준비해놓고 계속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혼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천국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거룩한 하늘에서 온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받으면서 준비되어지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영원하잖아요. 좋은 집 사는 것도 한순간이고 다 모든 것이 한순간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더 나은 삶?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그러면 집 사는 것에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하죠. 돈을 모으고 적금하고 계속 준비를 합니다. 왜요? 사고 싶으니까. 사야 되니까. 근데 천국은 우리가 간다 말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말 그 천국에 대한 그 갈망과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집착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 천국을 믿어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다 위로의 말도 좀 해주고 막 그래야지 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천국이 우리의 위로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격려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살면은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 소망을 가져야죠. 위로해주고 격려해달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좀 더 살 수 있도록 마음 편하도록 거기에 대한 말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처럼 좋은 생각 가지면 다 그대로 됩니다. 저기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오스틴이라는 아저씨가 그 생각한 대로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집 사는 거 생각하면 다 좋은 집 살게 되고 뭐 좋은 차 살게 다 좋은 차. 그러면 인생 다 부자 되게요. 저도 가끔은요 힘들 때는 그렇게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생각만 해서 다 되면 다 억만장자되고 다 그렇게 살게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무엇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번개처럼, 도적처럼, 순식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한 일주일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로 올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올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올라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잖아요. 바람, 실상이지만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우편에 서 있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올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을 주 앞에 구하는 겁니다. 부활주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 본향, 그 천국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그것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를 믿는 기쁨이 나는 겁니다. 집을 장만할 때 힘들게 하잖아요. 어렵게 저축하고 하잖아요. 근데도 참아내죠. 왜요? 내가 조금만 힘들고 고생하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살아가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방학만 하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기뻐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주님 딱 오시면요, 좋은 것 같으면서 한쪽만 흘리면서 왜 벌써 오셨어요? 그 마음대로 아니세요? 정말 주님께서 오시면 두 손 막 들고 주님 할렐루야 막 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왜 벌써 오셨어요? 그러시겠어요? 그 소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란 그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안에 타오르면서 그 기대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그날을 기대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는 소망을 주셨다고요. 천국에서 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삶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천국의 위협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견뎌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핍박을 피하여서 아시아 각지에 흩어진 그 남은 애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참지 않는 겁니다. 견뎌내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이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를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하루라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그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도 예배하지 못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너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감사함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며 그 표현하는 그 행위가 오늘 주 앞에 드려진 예배인 겁니다. 그럼 예배가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형식을 바라보면서 자꾸 예배가 어떻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예배가 졸리고 지겨워지는 겁니다. 예배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서 인용하신 사건이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강북이었나 어느 목사님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말을 못하시게 됐죠. 근데 한 반년 동안인가 이제 힘들게 죄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간신히 한마디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가. 근데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쓰러지셨으니까 이제 설교하실 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분들이요, 우리 목사님 이제 말하니까 안 보내도 된다고. 안 보내도 된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강단에 쓰셔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눌하게 하시겠죠. 근데 성도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으신 은혜로 듣는 겁니다. 미국 가면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를 소개할 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 그 예배 드리는 형식, 그래서 뭐 클래식한 뭐 그 고전, 약간 옛날, 아니면 뭐 모던 스타일, 그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무슨 현대 스타일이 있고 고전 스타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형식을 자꾸 취합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보다는 먼저 그 형식에 담겨진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내 영이 살아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내 모든 것이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영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탓하고 예배의 무엇을 탓하고 그것은 내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 심령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그 천국을 기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천국입니다. 오늘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참 소망이 그 참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산소만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며 힘차게 주 앞에 순종해 나가시는 저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붙들어진 귀한 약속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 붙잡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소망은 내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붙들고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들게 하시고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보물을 쏘아두며 주님께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침착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따라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도록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 그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소망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 부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